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지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정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정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만나서 내가 또 아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한 생명이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녀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본 모습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예전에 들었던 말씀 또 자녀들,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가졌던 그런 생각보다 가족의 소중함 또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요 100번을 읽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누가 얘기해서 그 식당에 가서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에 그 식당의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니 한 젊은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체세포를 이용해서 동물을 복제하고 사람을 복제한다 이런 이야기는
방송에서 들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깨달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지금 18절에서 읽어드린 말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남자 성인과 여자 성인이 만나서 관계를 하여 잉태하잖아요. 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셔서 지음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죄가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이 정도야 하면서 갈 수 있고 시기와 질투, 남의 것을 내 호주머니에 갖다 넣으려고 거짓말, 사기치고 정말 강제로 빼앗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경쟁이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우두머리가 아니라 함께하고 같이 하고 더불어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의로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도 남자이고 여러분 중에도 남자가 있는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그 여자 데려오는 게 영 꺼림칙하고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싶잖아요. 성경은 약혼하여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들, 그 여자들을 보면 처녀가 잉태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관계를 약혼한 것을 파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좀 생각과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메시아는 구원자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있는 이 요셉에게 파혼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 임신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천사가 요셉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후손으로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천사가 21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나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해 준대요. 제가 공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대가 없이 벌을 받지 아니하고 없어지는 벌은 없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 세상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확실하게 요셉에게 딱 각인시켜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자. 죄가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이름 예수의 뜻은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고 붙잡고 가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참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고 축제의 마당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순환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죽었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를 주셨을까요? 저희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서 목줄을 하면 얘가 가만히 있지만 목줄을 딱 풀어주면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리저리 도망 다녀가지고 어떤 때는 30분 이상 헤매다가 붙잡을 때도 있는데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한 100년, 500년 살고 싶고 아프지만 않다면 내가 쇠약해지지만 않다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50년, 80년, 100년 이런 어떤 시간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영원한 생명에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쁘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갈 것이냐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마음속에 간직하셔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의 이 한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구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저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눈물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바꿔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